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저들이 헌신케 하시고 활용케 하시며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귀한 길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에 터잡은 여러가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여러 주님의 지침들을, 말씀에 근거된 지침을 잘 저들이 알고 적든 많든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쓰시옵기를 원하옵고, 먼 곳에서 살아가는 여정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오늘 소수가 모여 말씀을 강론하고 주고받을 때에 그 옛날 엘리사 선지의 선지 생도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재현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여종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지도와 인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세운 사자 위에 주의 은총이 늘 충만케 하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또 우리 개혁신학이 역사를 이어갈 만한 주의 뜻에 실현이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이수해가는 사랑하는 종들 장례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내일을 모를 저들이 부족이 있지만은 주님은 영원전과 영원 후의 모든 계획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전지성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앞에서 하면 우리가 한조산이 채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저 이렇게 가십시다. 예배는 짧든지 길든지 시간의 길이에 대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 말씀, 기도면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본질에 대한 의미를, 오늘 이 책을 보니까 히브리 9장 28절에 예수가 두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예수를 묘한 그런 그 표현에 있어서 좀 거북하게 될 만한 표현이 있어서 성경 해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적절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안에 우리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행정학이 그 한 권의 책이지만은 우리가 많이 다루어야 할 그런 내용,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행정, 어떻게 부장을 임명하고 교사를 임명하고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이런 교재를 배울 계층은 몇 사람 어느 나이에 이른 사람들에게 교육해. 뭐 그건 우리가 상식적이면서 또 일반 성도 생활에서 우리가 다 경험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이제 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교회 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생략하고 지난번에 우리 재직이란 말을 했고 당회란 말을 오늘 시작해서 노회, 총회, 그 다음에 예식론 이렇게 오늘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회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천국이란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옛날 부찬소 보면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꼬아 이야기할 때 천당을 이제 뭐 마루당자, 집당자 해서 뭐 그걸 믿을 게 뭐 있느냐, 내 손가락을 믿어라 이런 뭐 웃지 못할 이야기 됐어요. 요즘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이 본질에 있어서는 그 의미 추구에 있어 동기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집이라 하늘의 집이죠. 물론 집인데 축소 개념이 아니고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지금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있을 걸 예비하고 내가 와서 너희도 함께 가서 살게 한다. 있을 곳을 많이 있을 곳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ny place 있을 장소를 표현하는 번역이 된 데 있고 many dwelling 거주한다. 이 dwelling 우리 거주를 dwell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자꾸 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한 부분의 여자 문자의 부분에 매이게 되면 전체 뜻의 의미를 새김에 있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이 말 저 말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31,000계절이 넘는 모든 말씀을 체계화해서 이 말을 해도 저 말에 무슨 갈등, 충돌, 저촉이 되지 않고 저 말을 해도 이 말과 그런 구조적인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주라고 하는 삶을 중심할 때는 이제 그 쇼리 아까 말한 많이 살 곳,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게 있을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이제 통치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왕국적 개념이고 삶의 개념에서 보면은 있을 곳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본질의 의미는 같다는 거지요. 같다는 거. 제가 이 말을 할 때 뭐가 쓸데 떠오르는 거 보면은 자 우리가 조금 이따 갈게 할 때 이따라고 하는 오늘 제가 흑판이 쓰는 곧 참고인데 이따가 할 때는 이하고 따 경음 따 쌍디귿해서 이따가 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자 밑에 쌍시옷하고 이따가
자,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이따 갈게 했을 때. 이따는 시간적 개념이고 또 있다는 장소적 개념. 아주 뭐 99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 할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같은 발음을 하더라도 있다가라면 장소에 머물다가, 이곳에 머물다가 간단 말은 쌍시옷하고 있다가, 여기에 머물다가, 지체하다가, 있다가는 시간으로 지금 올래, 조금 후에 올래, 있다가 시간을 좀 현재 시간보다 미루었다가 간다 라고 할 때, 그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같은 발음을 하더라도 그 해석이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과 그 공통성 뭐야? 지체적인 것의 공통이다.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지연시키든지 머문다고 하는 것에는 공통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천다이다, 내세다, 또는 머문다, 있을 곳이다. 이 모든 것은 천국이라 하는 왕국의 개념에 있어서는 다 전제가 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당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없는 것을 교인에게 행동화하고 거기다가 인간의 어떤 중생한 피로 속죄해서 의의 신분을 주신 엄청난 절대의 가치로 인쳐주신 주님과 연결된, 우린 죄인이지만은 주님과 연접된, 링크된, 하나님과 골이 맺어진 우리에게 링크된 우리는 주님의 가치에서 우리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예,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피의 값으로 사신 그런 중생한 우리, 거듭난 우리, 주님의 죽으신 우리를 살리신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절대 생명의 영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교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관리라는 거지요. 예, 관리.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저장 우리를 누이시고 전자는 물가를 인도한다. 예?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뭐 이런 그 시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그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 묘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잔잔한 물가에서 목마른 양이 목을 축여서 그의 생존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알맞은 조건, 알맞은 조건,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인다. 푸른 초장은 양을 잘 풀을 뜯어먹고 그의 양의 존속 생존이 보존될 수 있는, 양이 양되게 하는데 가장 알맞은 조건이죠. 그 환경의 아름다움을 문학적 묘사가 아니고 표현 문학적 형식을 했지만은 양이 양다워지는 조건이다 그 말이죠.
양다워지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 가치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서 주님의 절대 핏값이 묻어지거나 무효되거나 우리에게 거부되거나 또 그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교회 되게 한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여기 오늘 뭐 예수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이런 말이 조금 극단적 표현을 했는데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오늘 또 제 자랑을 한번 할게요. 어제 제가 서울에 강의를 갔다 오는데 저 일반석에 앉아서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왜 허우영게 보시면 참 싱그럽다. 나도 저럴 때 있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쭉 세 분에 두 분이 일찍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배동을 가고 자기는 2역 전에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리 와서 여기 앉아 더 놓고 제가 참 그러니까 아직은 눈을 맞추어서 뭐 이래 지레 그런 초점 맞추면 생태적인 정서적 반응은 아직은 미숙해서 제가 그 어머니 같아서 얘가 몇 살이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몇 개월 됐으니까 8개월 됐다고. 이게 동생의 아들인데 직장 때문에 내가 했다가 오늘은 동생한테 데리고 간다는. 그래서 선생님은 손자들이 다 컸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 딸이 40 가까이 된 낳은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비록 외손자지만은 외손이 그 다음에 친손자 손녀는 이제 고1 고2니까 아직은 성인은 못 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그래 물어요. 물론 이제 목사 장로도 장로니까 또 설명이 구구하니까 그래서 내가 머뭇머뭇하다가 저는 신학교 강의하는 사람이다.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나 저를 보고. 자, 그 순간에 제 느낌이 나를 보고 평범한 그저 나그네로 이래 가는 이런 사람 보지 않고 뭔가 이거는 교일 자기도 부평에 사는데 부천에 그때 어디 사냐 내가 계산 저 계양구 작전동에서 제가 서초구 방배 2동에 살다가 그 재건축이 들어가서 온 지가 한 1년 6개월 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부천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네 집으로 이제 가는 중에 그런 과제에 있었는데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었더니 당신 참 조심해야 된다. 남이 볼 때 장로 집사 저기 혹 성직기를 보는데 그 추접하게 놀면 그 꼴값도 못하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핏값으로 절대 가치로 인침을 받은 인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관리하고 잘못된으로부터 불러 권면해서 말씀으로 권면해서 회개 촉구하고 듣지 않으면은 100번 했다 듣지 않으면 택한 자가 아닌가 싶어서 출교까지 하는 권징조례에 보면 헌법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의 모습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실제 보면은 뭔가 대화를 해보면은 그렇고 교양민 사람이 어제도 그 넥타이를 메고 가발 요래들어 가는 게 앉은데 자기의 발을 일자형으로 딱 요렇게 이제 알고 가서 저분은 목사인가 보다. 네.
그런 생각. 옆에서 남이 앉아도 이래 보고 이제 떡벌에 이래 앉아서 그좀 여며주면 좋을 텐데 아주 비교양적인 거니까 어느 게 더 품질이고 품이 있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삶이냐 생각해보면 숱하게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 뭐 징그럽기 그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2장 5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예, 신명기 22장 5절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한 자니라. 자, 이게 참이 그 성별 구별이 안 되고 어떤 부흥사가 이 말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여자 옷을 입고 한쪽은 여자 타이고 한쪽은 남 타인데 여자 복장을 입고 여탕에 들어가서 서성대면은 무슨 꼴이 되며 여성이 남복을 입고 남탕에 쪽에 탈의실에 와서 서성대 무슨 꼴이 돼.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사회적인 질서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이 전부 일그러진 거예요. 보면 전부가 남자가 여성의 바지 비슷하게 슬립바 신는 거라든가 요즘 중간 가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모습이 거의 여성화된 모습이고 또 남자 한쪽 귀에 귀걸이하고 팔걸이하고 발목걸이를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그 여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절대 이게 말세 지만에 교회가 교회되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간이 절대 가치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교회되게 함에 있어서 전부가 탈선된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그는 시대가 떨어진 바다 1000만 년 흘러가도 성경에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영원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것이 이 시대에 와서는 여성화된 유니섹스 시대를 살아도 된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이거 무효로 돌아가고 그럼 계시는 또 와야 되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영원성에서 발현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공간과 시간과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그때 표현됐던 말을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거기에 예시된 물리적 현상을 속성과 의미를 이 시대에 일체되는 걸 분석해서 그것이 예를 든 물리적인 유형에 있어서 현상은 차이가 있지만은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같다. 이제 이러한 교회를 교회되게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당회란 말 자체는 신구약 성경 없어요. 그거를 지금 의미를 쫓아서 제도화해가지고 만들어 규범화한 것이 인간이 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한 것이 이제 당회라고 하는 거. 당회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교인의 세례교인 대표로 공동에서 뽑혀진 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교인이 대표 7위 회원이 되지, 7위자가 되지요. 당회장하고 목사하고 같이 앉아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피고, 잘못된 것은 가지를 치고 흙을 북돋아서 그렇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자는 데에 당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규범적이고 물리적이고 인간에 만들어 이게 뭘 필요하냐.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의 직무는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또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모두 살핀다는 거예요. 모두 살핀다. 살펴서 누가 슬퍼하고 누가 위험에 빠져 누가 질고에 매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감격에서 벗어난 삶에 지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살펴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은 이런 조직이 없으면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전국을 신방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 이한의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그 시대에 그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뿌리를 보면은 그 연속되고 계속되어진 그런 우리 규범 교회 신앙 문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찰, 그 다음에 소속기관 지감독회요. 성가대가 뭐 잘못되거나 혹은 이상한 곡을 가지고 그런 예술적인 악률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그런 신령한 동기와 의미를 찾지 못할 어떤 예술성의 감각에만 호소하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지휘자를 불러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하자. 찬양, 한곡, 선곡도 사람의 우리가 중생한 사람의 그 선택은 하나님 무한한 다 활용하지만은 선택은 주님이 옳게 보느냐 아니냐를 전제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선택자가 되고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을 준 게 그게 감리 요소 말은 자유주는 인격 요소란 말이죠. 우리의 재량권. 그런 선택의 자율성을 잘 보장하는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아닌 그게 보장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고, 그런 제도를 교회가 가지고 교인의 자율성을 선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때에 아름답게 할 수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원리는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심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과일 하나는 먹지 말라. 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자율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선택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어느 거는 먹어도 되지만 어느 건 먹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여기에 오늘 실천신학적 의미로 그 원리를 따서 해석을 하고 해서 신학적 분할을 시켜 논리를 정리하면은 인간은 선택권에 있어서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 선택이라는 말을 윤리적으로 문화적 교양으로는 보지 말고 따져보면 아담을 지어놓고 최초에 요구한 것이 너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잘못 선택하면 죄가 되고, 이런 문제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 지도력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거,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지도를 하고 이끌어가고, 그게 이제 당회란 말이죠. 교회 단위의 7위 기구라 그 말, 7위 다스린 기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상을 보고 받습니다. 돈을 거둔 걸 잘 집행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직해서 조직을 다 하는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기록회계와 출납회계, 기록회계 부회계, 출납 부회계, 예, 그래서 반드시 지로 출납된 것은 들어온 게 얼마고 나간 걸 어디 썼다는 걸 기록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출납은 현찰을 지급하고 보관하고. 근데 따지면 이제 교회가 뭐 한 주일에 한 1,000만 원만 나와도 반드시 두 은행의 이상의 분할해서 예입을 할 수 있도록, 예, 한 곳에 하지 않도록 그것도 당회가 결의합니다. 예, 결의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은행의 계좌가 084210187 이래 나갔으면은 또 신한은행에 혹은 우리 은행에 계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당회에 보고하고 그 계좌는 어떻게 돼요? 재직회 때 보고돼서 재직회록에다가 우리 금년에 우리 은행 계좌는 우리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다. 계좌는 이런 은행. 그래서 보고할 때 국민은행에 예입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 계좌와 다르게 재직회가 재정부에서 개설해서 쏠쏠 다르게 입력하고 빼 안 되거든. 반드시 등록된 데서 이게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 교회를 교회. 그럼으로써 그 물질 때문에 잘못되거나 영이 때묻어지거나 상처받거나 수많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교회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정이란 말이지요. 이걸 꼭 앞으로 목회를 하시게 될 때에, 예, 반드시 회록에 보면 금년에 우리 교회 회계는 국민은행에 계좌번호는 이게고 여기에 입금은 얼마 되고 차증은 얼마 됐다는 게 이 출납회계가 관리하지요. 기록회계는 그 원장에다 우리 상고를 나오면 이제 분계 원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 지출 이렇게 쭉 분해서 월말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서 그래서 질문을 받기로 하고. 근데 회계 관리를 누가 하느냐? 당회가 해줘야 돼요. 왜? 7이니까. 예, 그거를 당회하고. 그래서 참 교회 여러 교회가 되다 보면 상고 출신도 있고 우리 상고에 가면 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예, 컴퓨터라 했지만 옛날에 주산으로 몇 급을 따야만 졸업하도록 부기 몇 급이고,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지 계산을 잘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암호를 가진 사람이 이제 출납회계, 기록회계, 기록회계만 해서 안 되니까 반드시 출납한 사람, 현찰 지급한 사람과 기록하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감성급이나 작정이나 들어오면은, 예, 회계부에는 당회장에게 오늘 11조는 얼마, 감사헌금과 일반 헌금 얼마, 나간 것은 얼마라고 수지를 요게 점표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목사는 이게 예산 편성한 거 보고 이렇게 나오면 금년에 충분한 우리가 살림살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그 재정을 놓고 목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교회 혼자지만은 보고를 받으면은 회계가 돌아가는 것을 문부상으로 잘 알게 됐어. 매주 들어오고 나간 거를 일일 주일 회계 보고라고 하는 게 점표가 있거든요. 복잡하죠. 써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 3부 작성을 합니다. 3부 작성에서 하나는 당회장에 보고, 하나는 기록회계에 주고, 하나는 출납회계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3자의 같은 기록과 통계가 유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 기록이 재직회가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당회장이 알아야 그걸 관리를 하고 감독해서 호통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해서 전부 이제 재직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잡힌 교회는 다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재직 세미나를 여러 번 많이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과 운영의 원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원리를 알면 실컷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원리적 뿌리를 아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때 사명감이 느끼고 그의 헌신에 대한 그 충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상황 보고 권징하는 일, 아까 이야기했죠. 교인이 잘못되거나 재직이 잘못되거나 또 장로 중에 잘못되거나 하면은 권징해야 됩니다. 권징은 권명과 징계를 합쳐서 말할 때 권징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은 권면하고 나쁜 것은 징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징조례가 헌법 속에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잘못될 때는 경고, 정직, 이제 그 면직, 그 다음에 아주 극한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제 출교까지 교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권징조례가 있어. 그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합니다. 권징권이 당회를 가지고, 그래서 어떨 땐 장로 3사람 중에 1사람이 하면은 모여가 목사하고 나머지 2사람이 장로 하나를 징벌하기가 그럴 때는, 그래서 당회가 노회 권징위원회를 청원을 합니다. 목사를 보내달라든지 장로님을 그걸 하게 돼 있을 때니, 그러면 장로 2분을 보여서, 그러니까 본교의 장로하고 노회에 속한 장로가 2분이 더 와서, 그래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하면은 징벌을 받은 장로가 승복하는데 굉장히 그 둘이 말에 나를 했다 그런 거, 노회 전체가 날 이렇게 했다, 승복하도록. 그래서 장로가 징벌 받는 일이 없애되고 징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상한 투자를 해가지고 남에게 사기가 본의 아니게 돼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어느 교회 장로가 이렇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근신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만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회가, 치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슬픔과 기쁨을 해서, 기쁨은 함께 나누어 슬픔도 함께 나누어서 치유해 나가는 그 시스템. 혼자는 안 돼요. 혼자 고통을 겪는 것은 안 돼요. 공동체는 스스로 너의 아픔을, 내 아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공동체고 교회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회가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특별현금에 결제하는 일입니다. 자, 요즘 모로코가 나서 2,400명이 현재 죽은 게 확인됐는데, 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기독교 그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로코의 구제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특별 우리가 헌금 운동을 하자 제안을 한 게 오늘 그 유튜브에 저 기독교 그 신문에 뜬 걸 제가 잠깐 제목만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특별히 돕는다, 또 누가 죽었는데 장례 치를 수 있는 돈이 없고 도저히 이럴 때는 교회가 장례를 치른다. 헌금을 어떻게 결정해서 광고를 하고 특별 헌금을, 함부로 헌금을 목사 단독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그건 독재가 되고 민주주의 되고 안 되거든. 당회가 결정해서 일단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액을 하지 말자, 형편된 대로 하자, 뭐 이제 그렇게 토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임시당회록에 기록을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이 승복을 하고 다음 주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한다. 그래서 특별헌금 나온 것은 특별회계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하고 그걸 그대로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하도록. 이게 함부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결의를 해서 한다. 주일 헌금은 자율적이고 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특별 헌금은 당회 결의사항이다. 그렇게 목사가 그래. 그 다음에 교회 재정 관리에 관한 일, 당회로 재직 회의록 노회에 제출하여 검열받는 일, 각종 문부를 작성하는 일, 그 다음에 기타 법으로 정한 일, 준항존직의 선택, 준항존직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교회마다 준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마다 임시직, 항존직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백석에는 그 헌법에 보면 준항존직이라고 있는데 장로와 안수 집사는 목사와 항존직이죠. 한번 안수 받으면은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에 들어와도 안수를 다시 하지 않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은 그건 무효되는 게 없다. 인간이 타락한 것 뿐이지. 그리고 회복에 들어오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어서 매년 투표해서 선택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한번 안수 받으면 징벌받는 일이 없는 한은 늘 유효한 것. 그걸 우리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존직이라. 그리고 임시직은 이제 항존직이 정원에서 미치지 못할 때, 지난 시간 조금 말씀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교인이 1000명이 되는데 안수받은 집사는 10명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이 1000명의 교인을 봉사하고 관리하는데 힘이 드니까, 그러나 전부가 어린 성도리니까 항존직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항존직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직무와 권리와 한 일은 똑같게 하면서 매년 임기 1년을 정해서, 어떤 교회는 2년 정한 뒤든 교단에 따라서 다시 임명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임명을 안 하거나, 그게 임시직이라고 하죠. 서리 집사. 그래서 우리가 임시직, 항존직을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 준항존직은 뭐냐?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여목사 제도가 있어서 각 교회들이 여목사제를 취하고 있는 헌장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권사에게 안수도 해줍니다. 그리고 권사는 그 항존직으로 돼. 옛날에는 뭐냐? 부정기 임시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행정과 헌법의 규범을 도입해서 번역을 했을 때 원문에 뭐냐면 부정기란 말은 1년에 정한 것도 아니고 3년을 정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만두라고 되지 않는 한은 임기를 정하지 않는 임시란 말이에요. 항존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안수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권사를 그렇게 해요. 요즘은 이제 안수 항존직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강도사는 이제 신학을 하고 강도사가 돼서 목사로 임직하기 전에 중간직이 강도사거든요. 강도란 말이 그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강론하고 강의하고 강해하고 강설하는 것을, 도를, 우리끼리 우리의 진리를 그런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목사 안수 받으면 강도사직은 소멸되니까 준항존직이다. 그래 쓸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것을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당회장은 법적 행위의 최고 수장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산 임명받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이영조라고 하지 않고 당회장 누구라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행위는 당회에 그 장로가 없으면 준당회고, 여기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조직교회가 돼 있어요. 완전히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교회다. 그래서 이제
임명한 직위는 당회장으로서 한다. 이런 7위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임명하고 또 해임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일학교 부장을 임명하고 교사 임명자를 두고 성가대를 임명해서 발표하고 지휘자를 누구를 임명하고 부지휘자, 원지휘자, 또 주반주자자, 보조반주자, 그 다음에 수요예배 반주자, 주일예배 반주자. 큰 교회는 이제 다 못할 때 나누어서 지금 이 모든 인사관계도 당회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당회는 그렇게 우리가 당회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 원리를 신학적 돌아가면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의 몸을 몸되게 하고 하나님은 알맞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알맞게 돼야 된다. 모든 것을 그게 이제 목회 서신에 보면은 절절한 말이 있는 거는 알맞게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알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이 능통하고 많다고 뭉쳐 쓰는 것은 무절제라 그 말이. 적절하게 쓰고 나머지는 단 돌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관리 저런 관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는 건 당회가 전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배울 때 이런 행정학을 강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걸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 설교 조금 부족해서 사임하고 쫓겨나는 목사는 없습니다. 행정 잘못하고 쫓겨나요. 이해관계 잘못 관리해가지고 말이에요. 반대 운동 벌이키고 목사 위임 목사로 투표하려고 그러면은요. 임시 목사는 재임 기간을 한다 그러고 임시 목사는 2년을 한다. 교단마다 헌법 규정이 달라요. 근데 위임을 받으면 평생 시무권, 담임권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심을 해놓으면은 할 때, 우리 목사님 위임 안 받아. 해버리면 위임표가 못 남으면 위임식을 못 합니다. 그 교회를 평생 종신도로 담임권을 못 갑니다. 그 담임을 못 하니까 그 교회 20년, 25년 이상이 돼야 원로 목사가 돼서 생활비를 받거든요. 그 교단도 다르면 생활비는 담임 목사의 본봉의 100%를 준다. 담임 목사의 본봉의 80%를 지급한다. 목사가 별세하면 그 사모에게 몇 %를 준다. 그렇게 헌법에. 그래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담임이 적어버리면 전임 목사가 시큰 개척해서 20년 3년 해놓고는 현재 목사가 말이죠. 그 담임 사모를 모른다고 그 고생을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전부 하는 게 누가 하느냐? 현재 담임 목사가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그걸 한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유지되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자살한 성도의 가정의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결정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이걸 어떻게 장례를 치러줘야 되나 치러주지 않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는 교회에 나오는데 그 장례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 목사가 판단해. 당회가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장례 믿지 않게 되면 알아서 이래 하는 게고 장례는 살아있는 상주대 위로 예배로 위로로 장례를 잘 치르도록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자살을 해도 살인죄는 죄지만은 우리가 사람 미워한 죄도 죄인데 원리를 딱 따져보면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생명을 자기가
뭐 수면제 먹고 죽었다든지 자기를 했더니 목을 매달려 죽었다든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베겨낼 수 없어서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거를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같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지옥 같다라는 단어를 못합니다. 네, 단어를 왜? 지옥 천국은 주님이 판단할 것이니까 인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네,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지난번에 영등포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 교사가 연애하다가 남자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 했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가 우리 신대원을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에 대한 지침을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자살했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장례를 치러주고 가족의 위로를 하고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알맞은 일을 했던 사람에게만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회는 교회 본래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적인 신학을 깨닫고 대응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어떤 장례 잘 치러주고 선교가 되고 전도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이런 교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응? 아버지가 돌아가 이렇게 교회가 협력해 잘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기회도 되는 거고 사랑을 보여줘.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당회가 기능을 대체적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의로 교회 역사철, 교회 재산 목록, 교적부, 원입교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 유아세례교인 명부, 책벌 했으면 책벌 명부, 임명 이전에 갔으면 임명본부에다 보면은 몇월 몇 시에 어떤 일로 어느 교회로 이전 써놔놓으면 언제나 그 교회 교인이 어디 갔다는 게 명부상에 다 나타나 있죠. 10년, 50년 흘러가도 이분이 50년 전에 이 교회 교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몇 년도의 그 서류를 보면 아, 여기 세례 교원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몇 월 며칠 날 어느로 가게 됐다. 그리고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흔적을 개인에게나 단체에게나 함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 은혜적 흔적을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에 남겨서 후대가 거울을 삼고 그것을 재현해서 오늘 내게도 같은 적용된다고 인식을 주는 자료를 산 그게 역사신학입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는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뭐 그 서양 교회사, 한국 교회사 많지만은 교회사가 뭐냐라고 그런 정도면 제가 한 강좌쯤 이래 한두 강좌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전 인명부, 혼인명부, 예, 혼인명부를 꼭 우리가 해서 누구와 누구가 혼인했다고 하는 걸 다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부모는 누구고 무엇이 누구 주례로 혼인됐다고 하는 거 그러면 결혼 증명이 그 명부 때문에 혼인 증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혼인 증명할 수 있고 예,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늘의 명령을 비춰진 모습의 질서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예, 섭리란 말은 길섭자 품에 끼고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거, 미리 알고 관리해 주는 거. 예, 그 우리가 관리란 말이 그게. 예, 간접 관리, 직접 관리. 예, 그것이 신앙과 관계 없는 걸로 생각하면은 이게 금욕주의가 되거나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이 모든 것은 영혼을 영혼되게 하고 교인을 교인되게 하는
연속성에서 발생한 내용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산 사람만 관리하는 게 목회냐 그 말이요. 응? 죽은 사람도 잘 관리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 그 목회고 교회 관리고, 예, 그런 영성과 그런 해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자꾸 쪼그러면 뭐 반대되고 투쟁해버리고 갈등 겪어버리고 틀리네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져요. 그 진리를 바로 알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된다. 예, 그리고 달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목사가 이거는 이래 대응하고 장로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지회에 가니까 목사가 그 교회 지도자가 되고 사도 후예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 쓰신 자가 되고 대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 명부, 직원 명부, 교회 비품 대장, 교회 일지, 예, 각종 통계표 이런 것이 전부가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 그 서식 그 총람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되게 지금 말하는 게 대체적인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요게 이제 만들기가 힘이 드니까 요즘 교회 백화점에 가면 서울 같으면 그 반포에 경부서 고속도로 그 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요단 출판사라는 게 있습니다. 2층이가 3층 올라가거든. 거기에 뭐 기독교 백화점 다 있어요. 가운 같은 것도 거기 있고. 우리 졸업할 때 이제 가운을 빌리든지 해야 될 텐데 예, 가운이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그래야 돼.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불가침이에요. 당회에서 네가 요렇게나 저렇게나 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알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됐느니 회력을 검사를 노회에다가 하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새생활교회는 경기노회 한 식구고 경기노회는 외신총회 한 식구다. 외신총회는 하나님의 공회에 속한 공회에 하나님의 치리의 단위, 왕국의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우주적 해석을 하고 나갑니다. 자, 우리 조금 쉽시다. 한 시간 조금 더